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어제 밤새서 축구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또 몸도 많이 피곤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미워하고 누가 싫어하는 것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 그레고리 1세 때요, 성경에 있는 7가지 악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세 시대 때는 단테의 신공에서 지옥편에서 동일하게 그 7가지의 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상영된 세븐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7가지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좋은 영화로 기억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원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원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 원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은요, 어떻게 죽냐면요, 어떻게 이제 죽지는 않아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데 그 원죄 중에 분노라는 그 원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원죄 앞에 무너져버리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바라오키는 그 영화를 볼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 끊어버릴 수 있으면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부 때 말씀을 한 7가지 대지로 해서 전하다 보니까요, 은혜의 말씀보다는 교훈의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2부 때는 바꿔볼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7월 첫째 주에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결단해야 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죄에서 자유하기를 위해서 또 결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생활해 갈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죄에서 자유함 얻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화에서 말한 7가지 죄악은요, 첫째는 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 나태, 색욕, 교만, 질투, 분노,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그 죄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죄 가운데 너희는 자유하기를 바라고 결단하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더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눈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이웃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좀 죄송한데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나보다 낫는 것 같습니까? 나보다 낫는 것 같습니까? 발음은 나보다 낫다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나보다 높이 있다 생각한 분들은요, 겸손한 분이셔요. 하지만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나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눈빛은 교만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눈빛으로 나를 대하는지 압니다. 또 그 교만한 사람, 교만한 눈빛으로 나오는 그 말은 때로는 거짓된 혀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거짓된 혀는요, 거짓된, 망령된 증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서로 증인하며 서로 보증하며 서로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바라보며 한 형제를 바라볼 때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돼야지 결단코 교만의 눈빛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교만의 눈빛으로, 때로는 시기의 눈빛으로, 때로는 깔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눈빛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교만의 눈을 버리고, 그 눈빛을 버리고 사랑의 눈빛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셔서 승리하는 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뭐냐? 바로 자기 중심의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기를 의롭게 믿고 자기를 의로운 생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의로운 그 신앙생활과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못하다. 나는 깨끗한데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너는 정결하지 못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의로움은 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결함은 다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나만이, 나의 가진 신앙만이, 나의 가진 어떤 경험만이 최고라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7절에요. 교만한 눈은 분명히 낮추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속이는 혀에게 주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 삶 가운데 교만한 눈빛이 있었다면 낮추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낮춰지면요, 이것처럼 슬픈 일 없어요. 이것처럼 원통한 일 없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추어 살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낮춰지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교만함이 꺾이기 전에 먼저 내가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가시고 낮아짐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말을 할 때는요, 거짓의 혀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나의 거짓된 혀로 거짓말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말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까지 되기도 해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하면서 서로 증인을 서요. 거짓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추악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까지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왕 증인이 되려면요, 진실된 증인이 되셔야죠. 이왕 증인을 쓰시려면 진실된 곳에, 의로운 곳에 증인이 되셔야죠. 그래서 사람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곳에 증인이 되셔야죠. 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참소하는 일에 증인 되려고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마시고 진실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들려진 말을 통해서, 나의 그 세워진 그 보증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무죄한 자의 피에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죄, 죄 없는 자의 피를 보는 그 손, 피 흘리게 하는 그 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것은요, 나의 신체에서 내면에 있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손과 나의 발,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지체지만 때로는 그 손과 발을 잘못 썼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 왕과 아내인 이사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요, 자신의 왕궁을 나서요. 그리고 왕궁을 쫙 보니까 그 왕궁 앞에 한 포도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 기름진 포도원이에요. 왕으로서 가지고 싶은 포도원이었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나봇은 하나님의 땅이기에 팔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근심하고 있던 그 아합 왕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요, 이사벨이라는 그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교만한 눈으로 나봇을 보고요, 거짓된 혀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분부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결국 열왕기상 21장 12, 13절에 보면요,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포도원을 뺏으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무죄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손에 묻히는 자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묻히는 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왕 이 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돼야지, 이 생명을 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생명을 죽이는 그런 손으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무지한 자의 핏값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손으로, 이 손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의 손이 그런 복된 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잡으면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그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 그런 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의 그 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손, 여러분의 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악인은요, 그런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악인의 발은 보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볼 수 있어요. 손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 또한 악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빠른 손과 빠른 발이 잘못된 겁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셔요. 그 뒤에 답이 뭐라고 나올까 모르니까. 그러면 빠른 손과 빠른 발이 죄악입니까? 아니에요. 빠른 손과 빠른 발은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길 때, 아니면 이 민족을 섬길 때 필요한 손과 발이에요. 특별히 내일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요, 저 1층에 가면 수십 개의 박스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 짐을 쌓고 주의 일을 하는데 빠른 손과 빠른 발은 우리에게 필요한 손과 발이에요.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그 손과 발은 필요한 손이고 필요한 발이에요. 또 주일 식당 봉사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토요일부터 나와서 봉사하고요, 어쩔 때는 일이 많을 때는 주중에 나와서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섬기는 손길에도 때로는 빠른 팔과 빠른 손과 빠른 발이 필요해요. 일하는데 느릿느릿하면요, 이만큼 속 터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 발이 문제되냐면요, 문제는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빠른데 방향이 문제예요.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 방향이 문제예요. 선한 곳을 향해 빨리 달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섬기는데 빨리 달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데 빨리 달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 빠른 손과 그 빠른 발로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나는 사람 살아나고 우리가 위로받느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빠른 손과 빠른 발일지라도 그것이 악한데, 그것이 죄악 가운데 빨리 달려가는 손이고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빨리 가고요, 누군가를 참소하려는데 서로 나서서 일하고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내가 더 빨리 가서 일한다면 그 빠른 때문에, 그 빠른 손과 발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이웃이 죽고, 성도가 죽고, 내가 죽고, 가정이 다 죽어요. 바라옵기는 빠른 손과 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빠른 손과 바른 손으로, 빠른 발로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에 일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발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내일 떠나는 그 인도네시아 팀의 그 발걸음이, 그 손길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손길과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팀뿐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 쓰임받는데요, 아름다운 발걸음 걸어가셔야죠.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걸어가셔야죠. 이왕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데 선한 곳에 쓰임받아야죠. 우리가 이런 선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뭐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4절에 보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패역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을 품은 사람은 그 패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괴교를, 그 악한 마음을, 그 꾀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꾀가 차고 넘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악한 괴교와 그 패역한 마음이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요,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해요. 항상 악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마음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심어주되 살짝 바꿔서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열심을 향한 마음이 누구를 위한 마음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행여나 그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면서 속여요. 또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를 빼면서 속여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섞어버려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3장 3절에 가면요, 이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장 4절에 가면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뱀은 사단을 대표하잖아요. 그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똑같이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가운데 조금 더해요. 조금 빼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사단은 거짓의 혀로 사람의 마음을 꾀해버려요. 그리고 그 꾀임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데가 그 말씀인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이 사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느냐? 다툼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간질하게 해요. 그래서 미움과 분쟁과 다툼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서로를 멀게 하는, 서로를 나눠지게 하고 서로를 다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그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다툼, 그리고 악한 계교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가 봐요.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나눠버려요. 교회를 나눠버려요. 우리의 공동체를 해하여버려요. 반대로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나누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에 징검다리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누어졌는데요, 징검다리가 있으면요, 서로 교통할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 쓰임 받으실 때요, 공동체를 나누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바라요. 공동체를 이간질하며 그 공동체 가운데 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징검다리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고 교통하게 하는, 이해하게 하는 그런 곳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7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요, 이 7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인데, 이 공통점은요,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데부터 이 모든 죄악이, 이 모든 싫어함과 미워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참 어려운 본문인데, 참 전하기 좀 거북한 본문인데 왜 택했느냐?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긴 선포했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눈을 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거짓된 혀를 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서 그 손이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생명을 손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 끝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화해하며 사랑케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다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 제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못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선포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눈에서는, 성도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는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결단하는 복된 분들 되셔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